찬송가 270장, 통합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열정들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펼쳐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함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문득 기억이 났는데요. 얼마 동안 광야를 걷는 시간이 좀 주어졌습니다. 몇 분을 광야를 걸어가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그 메마른 사막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황량함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들어왔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 순간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그 무리들 성지순례를 갔던 그 팀들을 태웠던 그 버스가 그 자리에 서서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그러한 두려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버스가 있고 돌아갈 숙소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일시적인 두려움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없고 가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그 두려움은 아마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으로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았을까. 아마 이러한 두려움들은 우리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두려움의 한 종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 가운데에서 시작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존귀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또 거룩함을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근거와 힘이 되어지는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오늘 성경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계명을 주시며 지켜나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땅인 가운데에서도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이면 가운데에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시내산 가운데에 오늘 성경이 묘사하듯이 불과 연기와 번개와 천둥으로 가득했던 그 현장의 장면을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자신들에게 가르쳐달라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로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 가운데 보게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장엄하심 가운데에서 그 거룩하심을 그들이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를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제안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쓰러져 버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직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죄라는 요소가 그들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죄인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 두려워 떠는 그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직접 서 있기 어려워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기 어려워 모세를 그 앞에 내세우며 중재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감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재자가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며 떨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중재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날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9절에도 말하듯이 이렇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부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 아침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면에는 또 반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만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변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약속된 복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두려움을 가지는 그 마음도 역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 가운데에 서고 그 말씀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만끽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의 군대에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그러한 사실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는 결국 인간의 죄성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세가 들었던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거룩한 길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모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중재가 필요했습니다. 본인들의 죄성을 감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완성 앞으로 우리는 달려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절절하게 보이시는 그 사랑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핵심이고 바로 그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날이 영원하리라. 너희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히 그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현장 가운데에 거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순간이든 또한 어떠한 현장에 있든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서 더욱더 승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지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길어지는 그 삶의 정체된 그 모습, 또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으로도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